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42절까지 오늘 한 가지 현재가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이 닭이 두 번 오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있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들도 이와 같이 말하리라.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 깨어 있으니라 하시고 조금 나와서 땅에 엎드려 들쓰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하며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함대로 하시옵소서 하시고 돌아와서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이 원하미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하니라. 그들이 예수께서 무엇을 대답할 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어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리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가슴에 담은 손을 얹고 자신을 모세로 한번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존재다. 다시 한번 확신 가지고 시작.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존재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앞에 옆 사람 보시면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매주마다 오시는 매주마다 오세요? 이제 못 와요. 왔습니다. 지난주에도 못 온다고 그래도 오늘 왔어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이죠. 왜 이 사건이 왜 가장 위대한 사건이냐? 그것은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서 죽음으로 인해서 AD와 BC로 나눠진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영적으로 어두움 속에 갇혀있던 흑암의 세계를 강명의 세계로 바꿔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무지와 빈곤과 질병과 고통의 세계를 재해에서 자유와 풍요와 축복의 역사로 바꿔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역사를 바꿔놓으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또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기도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한 그런 내용이에요. 자,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기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죠?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나누었어요. 주님은 이 자리에서 새 언약을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뭐가 없다고요? 생명이 없다. 또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새 계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자, 그리고 자신을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죽음을 당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임 당하는 양, 그 피로 사람의 생명을 대신할 양, 사람이 밥을 먹어야 힘을 얻고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양식,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유월절은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에 양을 잡아먹음으로 인해서 그 양의 죽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고통당했던 그때를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먹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죄에서 종로를 했던 때를 기억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주님의 만찬을 기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먹은 잔치는 우리가 오랫동안 기억돼요. 그 집에 갔더니 정말 너무 맛있게 먹었다. 오랫동안 기억해요. 여러분, 이 양을 먹음으로 인해서 가슴 깊이, 뼛속 깊이 주님의 죽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절대절명의 시간에 물 한 모금 먹음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내가 기운을 쏟게 하는 어떤 양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영원히 기억돼 잊혀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주님의 성찬을 기리면서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을 기억하고 그리고 성결한 삶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 22절에서 2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무슨 피라고요? 언약의 피, 약속의 피라. 여러분, 이 언약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두 번째로는 가룟 유다의 배반이 있었죠. 예수님은 그의 사랑을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가룟 유다는 주님이 권면을 끊임없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외면하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던 것을 보고요. 그리고 자신의 스승 되신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주님은 이러한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길 때 어떤 생각을 하면서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겼을까? 지난주에 얘기했죠. 저 같으면 목덜미 끌어잡고 너는 아닌 것 같아. 그랬을 텐데 우리 지금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셨을까? 이 괘씸한 배은망덕한 욕했을까요? 아니요. 그의 발을 씻기시면서 그의 생각이 죄로 물든 그의 마음까지도 씻겨지기를 주님은 원하시면서 그의 발을 정성스럽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씻어주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 마지막 기회마저도 저버리고 자신과 그리고 다른 제자들 동료들을 그리고 전능하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마저도 속이고 주님의 사랑을 외면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런 가룟 유다를 보시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1절 보세요. 21절.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하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 가운데서 그 사람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것을 눈치챘어요? 주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만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 계획하고 있는 가룟 유다만 아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세 번째로는 베드로의 거짓 맹세가 있었죠. 주님은 스가랴서 13장 7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7절.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니 양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스가랴 말씀을 인용해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잠시 후에 베드로는 앞으로 자신이 어떠한 행동을 할 것도 모르면서 아주 힘있게 자신있게 주님 앞에 이렇게 다짐했어요. 뭐라고 다짐했어요? 31절 같이 볼까요? 자, 시작.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뭘 하겠다고요? 죽을지언정. 계속 시작.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런데 베드로를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렇죠? 자, 오늘 밤이 지나면 주님은 자신의 사지를 대속의 양처럼 내어주어야 합니다. 스승을 배신한 가룟 유다에 의해 팔려서 또 자신을 저버리고 도망할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이 밤에 제자들과 가족들과 그리고 사랑했던 사람들과 이별의 밤을 맞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에게 가장 큰 아픔과 엄청난 죄의 무게와 그로 인한 그로 인한 것은 하나님 단절이에요. 다시 무슨 얘기냐? 주님에게 지금 가장 아픈 것은 엄청난 죄의 무게와 그로 인한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죠? 그렇죠?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습니다. 인류의 죄짐을 예수님이 다 지고 간다는 것은 스스로 죄인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는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어두워지셨어요. 그때 하나님과의 단절의 시간이 여러분,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단절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심히 놀라고 슬퍼했다라고 말해요. 이렇게도 죄짐이 크고 무섭단 말인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단절이 이렇게도 엄청난 일이란 말인가? 이런 말이에요. 자, 주님은 이 모든 것을 홀로 지고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다. 차라리 자신의 운명을 모르고 죽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좋으련만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명백하게 알고 있고 그 어깨에 인류의 모든 책임을 지고 십자가로 걸어가야 할 시간이 가까이 온 것이에요. 여러분, 33절 말씀. 33절 그 말씀에 심히 놀라고 슬퍼하사. 이 놀라움은 그런 놀라움이라는 거예요. 죽는 것이 두려워서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 인류의 죄짐의 크기와 무게에 놀라고 슬퍼하셨다는 거죠. 물론 예수님도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육신적인 연약함, 인간적인 측면이 있어요. 여러분, 짐승도 자신의 운명을 알고 죽을 때가 되면 눈물을 흘린다고 하잖아요. 도사장에 끌려가는 소도 눈물을 흘린다고 하잖아요. 하물며 인류의 모든 죄짐을 지고 하는 주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인류의 죄짐을 다 알고 그 모든 것을 대신해 십자가를 지실 주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 말씀의 표현이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주님의 마음이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저희 막내 동생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했는데 피라미드 뭐라고 해요? 다단계에 걸려들었어요. 그 자신도 모르게 막 빚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잘 해보려고 시작한 일인데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시작한 일인데 이 다단계에 걸려붙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막 빚이 쌓인 거예요. 1,200만이 아닙니다. 20년 전 얘기예요. 20년 전. 그때 20년 전인데 3천만이 넘었어요. 3천만.
저희 아버지가 깜짝 놀랐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머리끝까지 났어요. 자식이 원수라고 막 그런 심정, 막 쥐우고 싶은 심정에 막 부엌칼을 찾으시는 막 부엌. 여러분 인류의 죄짐을 다 진단하는 것은 그런 놀라움과 비교가 될까요? 저희 아버지는 그래서 노자금으로 벌어놓은 것으로 이거 다 갚아주셨어요. 다 갚아주셨어요. 눈물을 먹으면서 다 갚아주셨어요. 우리 아버지하고 주님의 그건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여러분 34절 봅시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여러분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지만 언제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될까요? 언제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까요? 놀라는 일로 뒤로 자빠질 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을 당하면 기도가 돼요? 안 돼요? 기도가 될까 안 될까? 솔직히 안 돼요. 그런데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기도한다는 것은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포기하고 말 것도 할 것조차도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을 역전시키시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와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함께한 제자들이 지금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랐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따로 주님 더 가까이 기도했어. 근데 제자들한테 너희는 깨어있어 좀 깨어있으라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얘기했는데 기도하지 않았어. 제자들은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 기도할 줄 몰라서? 아니요. 그들은 이미 마음속에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있었어. 예수님이 왜 죽음을 당해야 되는지도 의미도 모르지만 예수님이 잡혀 죽임을 당하면 모든 것이 이제 우리도 다 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잡혀 죽임을 당하시면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같이 잡혀 죽임을 당하는 거죠. 같은 무리라는 거예요. 같은 반역의 무리에 서게 될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렇게 되면 제자들 그동안 예수님께 요구했던 하나는 주의 작전, 하나는 주의 우편에 이거 아무런 소용없는 거예요. 이거 아무런 소용없는. 자, 우리 3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어디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육신은 하나이지만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따로 생각 따로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하죠. 마음 따로 생각 따로. 근데 마음 따로 생각 따로가 아니라 마음 따로 행동 따로. 마음으로는 성경을 읽고 싶어요. 공부하고 싶어요. 하지만 행동은 테레비 앞에 머무르고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아니 아닌 것 같아요. 대답을 해요. 대답을 해요. 왜 아닌 것처럼 이렇게. 다시 한번. 마음으로는 성경을 읽어야 돼, 공부해야지 하는데 행동은 TV 앞에 머물러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네. 기도한다라고 하는 마음은 먹지만 육신이 피곤하고 졸리면 침대를 먼저 찾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이 아닌 우리의 영혼을 깨운다는 거예요. 뭘 깨운다고요? 영혼. 우리의 영혼을 깨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으면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육체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우리의 영혼이 잠들어 있으면 다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제자들이 여러분 밤새 잠들어 있던 이유가 뭡니까? 영혼이 무지했어. 주님이 그렇게 내가 죽어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그걸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요. 영적인 무지예요.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하는데 영적은 무감각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주님이 깨어있어라 라고 얘기했는데도
제자는 영적으로 무감각해 있는 거예요. 반대로 주님은 기도로 영혼을 깨우게 있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 이게 있었겠죠? 이거 점점 다 사라집니다. 이게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2절 말씀 보세요. 결론을 뭐라고 얘기하냐?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죽으러 가시는 분이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기도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생각이 바뀌었어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럼 졸린 사람은 일어나세요. 여러분 피곤해서 잠든 제자들의 눈은 개심시하게 떠 있어요. 근데 밤새 기도하신 주님의 눈은 더 밝아지셨어요. 당차고 확신에 차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했습니다. 자, 우리 3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36절 자 시작.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누구의 원대로 해달라고요? 아버지. 우리 다개미가 한 번 더 읽어주겠습니다. 다개미 36절. 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더 것 크게 뒤에는 안 들고. 자 시작.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기도는 내 육신의 생각,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다 십자가에 못 박는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생각,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이 여러분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고 살아계셨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죽지 않고 살아계셨다면 지금까지 살아계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겠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겠다고 찾아왔겠죠. 전 세계를 이용해서 전 세계적으로 찾아왔을 겁니다. 예수님 당시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발 디딜 틈도 없이 식사할 겨를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잖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말씀을 듣고 오병이어도 경험했습니다. 그렇죠? 병이 낫는 기적도 보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고 안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것을 보고 안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떠났어요. 다 떠났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도 나를 떠나려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우리가 어디로 가고 떠나겠습니까? 라고 그랬겠죠. 여러분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보고도 안 믿는 사람이 있었다고 바리새인에게 고발하러 간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고도 안 믿었어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그래요? 도마에게 안 보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여러분 아버지의 뜻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거예요. 믿든 안 믿든 그건 개인의 선택이에요. 그러나 사람이 구원받는 발판을 마련해 놓아야 죽은 사람도 그리고 지금 살아있는 사람도 또 앞으로 태어날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구원의 발판이 있어야 그 발판을 삼아서 사람들이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죽은 사람도 그렇고 지금 살아있는 사람도 그렇고 앞으로 태어날 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독생자 예수님이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께 항유를 붓는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 항유를 붓는 사건은 뭐냐? 메시아 대신 예수님에게 메시아 대심을 확정하는 결과적인 사건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시죠? 자,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이것이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려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겟세마네의 기도는 또 다른 면에서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면이, 다른 면이 있는 것이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면에서는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우리와 똑같다.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어요. 죽음에 대한 공포와 번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심으로 인해서 그 육신적인 연약함을 이겨낼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이겨낼 수 있는 것, 주님의 도움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 그건 뭐냐?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생명이, 내 영혼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여러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을 죽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게 있는 것을 빼앗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너희가 육신의 것을 죽이라고 하신 거예요. 육신의 것을 대신해서 영적인 것을 주시려 하고, 세상의 것을 대신해서 천국에 있는 것을 주시려 하고, 일시적이고 불완전한 삶을 대신해서 영원하고 완전한 생명을 주시려고 너희의 육신의 것을 죽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거듭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3번 거듭해서 기도하신 것은 죽음에 대한 몸부림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하나님에게, 그리고 예수님 자신에게,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남겨진 우리에게 더 많은 유익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죽으려 하는 것, 이걸 확신하기 위해서 3번 나아가 기도하신 것을 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기도가 동일한 것을 보게 되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7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떠나는 것이,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되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기도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영적인 것보다도 육신적인 것이 더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적인 것을 체험하기보다 육신적인 것을 많이 경험하죠. 그래서 우리는 내 경험을 더 믿을 때가 많아요. 성경 말씀보다도 내 경험, 내가 경험했어요. 내 경험을 믿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그런 우리의 육신의 삶을, 영적인 삶을 추구하게 합니다. 그리고 경험하게 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없는 신앙생활은 육신이 이 땅을 떠나가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영적인 생활의 경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영적으로 경험해서 만나지를 못했으니까. 지식적으로 안다고 천국에 가는 거 아니죠? 그럼 바리새인들은 다 갔어요. 그렇죠? 믿음으로 가는 거고, 그 믿음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만납니다. 경험적으로 만납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만, 눈에 보이는 것만 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 이 땅의 것만 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천국에 계시고
그것은 천군 천사가 있고 우리의 상상 이상의 것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자, 예수님에게 이 땅에 미련이 있다면 그건 뭘까요?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이에요. 자, 예수님이 3번 거듭해서 기도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위해서 흩어질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또한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처럼 우리는 내 마음에 확신이 들 때까지 내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확신될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확신될 때까지 내 생각을 포기할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똑같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똑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나 주님은 밤새 기도하셨고 제자들은 졸고 잠만 잤어요. 누가 육신적으로 더 피곤할까? 잠잔 제자들이에요? 아니면 잠 못 자고 기도하는 주님이시에요? 누가 더 피곤할까? 아니요, 제자들이 더 피곤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영원히 잠든 사람이 더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40절 말씀을 보세요. 40절 말씀.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주님은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제자는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잠들어 있는 제자는 눈을 보니까 피곤해 있어. 그들에게 예수께서 무엇으로 대답할 줄 알지 못하더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자, 또 누가 더 마음의 확신과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까? 지금 기도로 두려움을 떨쳐버린 주님입니까? 아니면 제자들입니까? 3번 거듭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한 주님. 마지막 결론은 뭐라고 그랬어요?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의 마음은 엄청난 위기 앞에 편안해요. 왜? 기도하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가운데 두려움을 이미 떨쳐버렸기 때문에 뭐가 와도 나는 감당할 수 있다. 이 마음이 지금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은 주님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 생명을 버릴 만큼 큰 어려움이 있습니까? 물론 그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해야 되겠지만 큰 일뿐만 아니라 작은 일에도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합니다. 주님, 내가 기도에 더 열심을 내겠습니다. 주님,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을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려움 앞에 주님께서 내게 감당한 힘을 주신 것을 믿고 주님, 내가 당당하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